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없어요. 또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드린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쓰실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내 삶을 드리고 싶어져요. 주님께서 한 번도 나는 너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주께 더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져요.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와 똑같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가 뭘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막 궁금해지고 기회만 생기면 막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근데 해보면 다 알아요. 언젠가 저희 아내와 제가 사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학교 생활 같이 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사귀자, 우리 둘이 이제 연인이다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 제 마음이 우리 아내를 막 사랑하게 되기 시작했을 때의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발렌타인데이면 남자가 여자한테 반대구나. 화이트데이 때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는 날이죠. 화이트데이 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사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탕만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탕만 주는 것으로는 아내한테 표현한 내 사랑이 부족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명품 백을 샀어. 명품 백을 사서 사탕을 집어넣어서 사탕을 준 거야. 우리 아내가 받은 것은 사탕일까요? 명품 백일까요? 아니면 제 사랑일까요? 제 아내가 받은 것은 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토요일 날이면, 주일 날이면 저희 아내도 전도사였어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와요. 학교 자취방에서 이제 보내는데 저는 저도 사역을 했는데 사역지에서 집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고 월요일 날 학교 안 가고 화요일 날 이제 학교 수업 들으러 오면 되는데 저는 굳이 주일 밤이면 저도 제 자취방으로 가는 거죠. 제가 간 곳은 자취방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있는 곳을 간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개구이 사줄게 나올래? 하고선 괜히 그냥 조개구이 한번 사주겠다고, 괜히 그냥 뭐 저녁 내가 먹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 아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기회만 되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헌신하라는 말이 괴로운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이나 해라, 목사 너나 헌신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 나도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더 멋지게 올려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지금 어색하게 들리신다. 목사 너나 헌신하지 내 삶을 왜 드리려고 하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괜찮아요. 헌신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주님을 좀 사랑해 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혹은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들어도 소용없고 들어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께 요만큼이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드리려거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첫 번째 가르침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도 그래서 주님께 제 삶을 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드렸는데 드린 다음에 제가 제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제가 주님께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막 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거나 갑자기 잘생겨지거나 갑자기 키가 막 30cm 막 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뭐 후광이 나온 것도 전혀 아니고요. 심지어는 더 착해지지도 않았어요. 더 거룩해지지도 않았고요. 제가 더 심지어는 말씀을 더 잘 읽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더 기도 시간이 늘었느냐? 평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 속에서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는 제가 교회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교회 일을 이것저것 들쓰시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헌신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주님께는 아무런 도움도 못 드리는 인생을 제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2, 3살까지를 제가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내가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들을 다시 재평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하고서는 다 깨부시고 다시 시작했던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아무도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멍청해서 그게 궁금하면 성경책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성경책에 그런 내용도 써있나를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멍청하게 헌신하겠다라는 구호와 외침은 있었지만 그 헌신이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던 거죠. 제가 도리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해악거리가 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만 되는 진리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복음을 들었다라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했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요약하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절에서부터 그렇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면 이것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데 뭐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너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말들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는 그 뒤에 있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문장일 뿐이고요. 하려고 했던 말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중간 부분에 있는 그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수식하고 있는 내용, 지혜롭게 생각하되 어떠한 지혜를 갖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분량만큼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지혜이니까 그 지혜대로 살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부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믿음에는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예요.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상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크기가 다 똑같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수준이 똑같다라고 하면 성경을 거슬리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있다. 믿음의 크기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기래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대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다 수준이 다른 거죠. 자,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다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커서, 수준이 높아서 어른이 되어서 믿음도 크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수준이 얕아서 믿음도 작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내가 이제 막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이제 막 결단했어요. 이제 막 결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생애 주기 중에서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갓난아기죠. 이제 막 복음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거듭났어요. 이제 막 거듭났으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으로는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나이가 30살이든 40살이든 혹은 나이가 10살이든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라고요. 영적인 갓난아기는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에게 역할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을 먼저 제가 좀 설명해 드린다면 마땅히 생각할,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인데 원어로 보면 건전한 생각이라고 1차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건전한 생각.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2차적으로 조금 더 통용되어지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술 취하지 않았을 때의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의 반대말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상태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의 반대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제가 왜 굳이 말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는 말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때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성령에 취했을 때와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흥분된 상태예요. 흥분된 상태. 흥분되어서 생각하고 결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저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충동 구매를 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막 자원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끈기 있게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요.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손든 게 몇 번일까요? 주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콜링하면서 이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손들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손들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제가 갑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건전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술 취했을 때 하는 생각과 똑같은 너무 흥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막 그냥 안타까워서 몸살나서 막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갈 곳이 아프리카만이 아니었어요. 저 중동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그것도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도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저를 쓰시려고 할 때 그럼 내가 너를 아프리카에 보내야 되니 중동에 보내야 되니 막 고민하시게 제가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곳에 가서 사역할 만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프리카 언어는 하나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손만 드는 거예요. 충동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생각할이라고 할 때 이 마땅한 생각을 건전한 생각인데 술 취하지 않았을 때의 생각, 정신 차렸을 때의 생각이라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을 뒷부분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대요. 할 일을 주신대요. 그 일에 맞추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내 믿음도 커질 수 있으니까.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작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 작은 믿음이 앞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 태연에서 찬양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노래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래할 수 있는 곳 교회 와서 피아노 치면 노래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부르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내 삶을 지배하는 노래가 되었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나의 노래가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예쁜 형제, 예쁜 자매가 있어서 나오는 것도 당연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나오세요. 그랬다가는 처음에는 이 찬양대로 한다면 나의 노래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라고 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형제가 좋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형제가 좋아서 교회 나왔어.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게 되었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작냐 크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자라고 있는 게 문제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믿음의 크기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부터 중요한데 믿음의 크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그대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나누어 주신대요. 역할을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제가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있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를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것만큼 생각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의 크기대로 생각한다. 믿음의 크기만큼 주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이어서 내게 이만큼에 내 감당할 만한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의 생각만 해. 그러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크기를, 내 믿음의 크기를 이만큼으로 보시고 그리고 내게 이만큼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네가 감당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이것밖에 안 돼요 라는 쭈그러진 마음, 쭈그러진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왜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셔서 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고 살면 문제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크기가 요만큼이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크기에 맞춘 요만큼의 일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회사에서도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고 인격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만큼의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고요.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너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너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너에게 일을 줄 건데 그 일에 맞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다. 너에게 주어진 일이 큰데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쭈그러진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고 사실 너는 믿음이 요만큼이어서 내가 요만큼의 일밖에는 안 맡겼는데 부풀려진 마음으로 나는 이만큼이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살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너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만약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드리고자 결단한 그 마음, 믿음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실 거예요. 그 역할,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만큼인지 또 내게 주어진 역할은 얼만큼인지 그럼 나는 얼만큼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혜롭지 못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제 친구들은 조직신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떠한 신학적인 얘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햇병아리일 때 조직신학 이만큼 배운 다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죠.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무슨 이단에 가까운 말이야 라고 제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친구 얼굴이 하얘지는 걸 보면서 제가 통쾌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앞으로 제 앞에서는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제가 그 친구를 확 짓밟아 눌러버렸어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력 진짜 나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기억력 진짜 나쁜데 그 일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하고. 여러분 20살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지. 20살 때는요. 잘못된 생각하는 거 당연해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해요. 조금 이단적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진짜 신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죠. 근데
제가 제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지혜가 없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고 신학교에서 신학만큼 배운 걸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이제 막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을 신학 하나님을 향한 배움을 시작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확 질밟아버린 거죠. 자칫 잘못하면 너 이단이 될 수도 있어 하고요. 그따위 생각하지도 마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이런 것 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중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을 준비할 때였는데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 것은 그 당시 저희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에는 이제 선배들이 하는 말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학의 밤을 하면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찾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경찰서에서 나와서 줄을 세우고 교통을 통제할 정도였다라는 그러한 전설을 막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는 문학의 밤 때가 되면 적어도 성남시에서는 최고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지켜보던 분들이 개그 콘서트를 만들었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웃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거 뭐지? 뭐 웃어주든지 농담으로 알고 믿어주든지 이것은 뭐지? 아무튼 선배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그 콘서트를 만든 PD가 우리 교회 그 문학의 밤 보고 코너 짜는 거 보고 와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문학의 밤이었어요. 그 문학의 밤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중고등 전사님께서 뭐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 홍보지 가운데에서 그러한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25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인데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6일 만에 마쳤지만 우리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문학의 밤에서 우리가 뭔가 괜찮은 일을 할 거니까 여러분 오셔서 보시라고 창조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6일 만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 안식일도 창조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사님께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막 대들고 싸웠어요. 물론 결국에는 다 수고해서 없애긴 했는데 제가 그때 제가 넘지 말아야 될 내 역할에서 넘지 말아야 될 것까지를 제가 하는 거였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한 번 그렇게 전사님하고 싸우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 전까지는 이 문학의 밤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었는데 예배 중에 하나였었는데 한번 싸우고 나니까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확 망쳐버리고 싶다. 이 문학의 밤을 확 망쳐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계속 전사님께 막 이렇게 반항하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죠. 물론 결국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었어요. 제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고백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굉장히 나빠서 하나도 착해지지 않고 하나도 거룩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내 분수에 넘는 생각들을 하며 교회 사역을 망가뜨린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의 심령을 짓밟기도 했고요. 뿐이겠어요. 제가 기억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조금씩 배우고 익히며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혹시 맞을 수도 있다라는 복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복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도 봐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다 오늘 말씀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 5, 6, 7절 말씀이 사실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집에서 읽어오시고 또 여러분 집에서 잘 묵상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내 삶을 더 잘 복되게 올려드리는 삶인지 고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좀 읽어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에요. 예전에 송명희 씨가 작사했고 최덕신 씨가 불렀던 찬양인데 1986년도에 나왔던가요?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만들어진 찬양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찬양이었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제 베스트 찬양 1순위에 속해 있는데 지체장애를 갖고 있던 분이 온몸이 뒤틀려서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학교도 다닌 적이 없이 텔레비전만 보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던 분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주 작은 고백들 하나하나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송명희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는 송명희 시인으로 키워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른 사람에게 없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오늘 그 다음 주 같이 부르면서 나도 정말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실 거라는 것을, 지금 내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멈춰있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키워가셔서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 더 멋진 찬양으로 고백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도 있다 라는 소망을 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작은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작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지만, 지금 실제로 내 믿음이 작고, 실제로 내 역할이 작고, 실제로 내 능력이 작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키워가시는데 그것은 키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고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으로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일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에 맞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생각을 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고요, 내 믿음이 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케 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작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하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여도 지혜가 없어서
바보 같아서 하나님 멍청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 고집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빨리 크고 싶고 빨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에 맞는 역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격이 성숙해가고 제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제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를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작습니다. 지금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감당할 수 없었는데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터져서 주님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도 하길 원해요. 제가 아프리카도 중동 지역도 이스라엘 땅도 저 동남아 땅도 혹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낙도와 오지에도 복음 전하길 원해요. 혹은 교회 안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길 원해요 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소수이라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지금 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역할도 주세요. 내 믿음은 전혀 키우지 않으면서 역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세요. 나도 너에게 큰일 맡기고 싶어. 근데 맡기면 네가 감당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혹시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게 큰 믿음 주십시오. 제 믿음이 건강하게 빨리빨리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하나님과 더 큰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크게 받아 누리며 더 빨리빨리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 3분간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지체가 있다면 선교 사역으로 혹은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그러한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할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낼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다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며 영화의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거듭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주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흥분해서 지나치게 앞서가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위축되고 내가 너무 작은 존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쭈그러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고 내 믿음의 크기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께 헌신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께 헌신할 때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 또 멀리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지방에 있는 모든 청년 미커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